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거주해야 되는지, 의식주, 우리의 일상이죠.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악성 피부 질환으로 판명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판결해야 돼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은 특세 마치고 교회를 청소를 할 거예요. 공사를 앞에 놓은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장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참 쉬운 직임이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아는 사이예요.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판결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정든 집을 떠나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 병자는 또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판결에 깨끗이 승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지속한 관심과 보살핌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다시 정결하여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이 3단계를 거쳐서 도와요. 진 밖으로 나간 이 사람의 건강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 이것을 3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하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진 밖으로 직접 나가서 살핍니다. 확인을 합니다.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지니, 진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그냥 이제 당신은 악성 질환에 걸렸으니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살펴요. 이게 교회의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상태가 이제 호전이 됐다고 확인이 되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공동체에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 위 안에서 그 새 1마리를 제사장이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사람에게 7번 뿌려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당신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7번 뿌리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남은 새 1마리가 있잖아요. 그 남은 새 1마리를 다 하늘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세장 안에 갇혀 있다가 창공을 향해서 후두둑 날아가는 그 새 1마리는 뭐예요? 그동안의 질병에 고생하며 고통했던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후두둑 하고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새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노임을 받았군요.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시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면 곧장 자기 집으로, 광야니까 집이 이렇게 천막이겠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막 앞에서 8절 7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이 단계를 다 거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냥 내 천막이니까 내 장막이니까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반가우면서도 의심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일 동안 그 앞에서 또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깨끗하게 되었는지,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소중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머리털부터 해가지고 모든 털을 다 깎습니다. 깎고 씻어요.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옷을 빱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4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4가지를 드려요.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 속건제의 피를 이 공동체에 복귀하는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소제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소제의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다음에 기름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은 기름을 피를 바른 오른쪽 귓불이에 또 바르고 그 기름을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발라요. 이거 언제 이렇게 했죠? 생각나시나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제사장처럼 다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기름이 있으면 그것을 이 사람의 머리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남은 모든 기름을 이 사람의 머리에다가 쫙 부어줍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물로 씻었죠. 그 다음에 피를 발랐죠. 그 피에 기름을 덮어줬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들어갈 때,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집 안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팔을 펼쳐서 돌아오는 이 가족을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33절 이하는요, 집 안에 색점이 생겼을 때 나병으로 의심되는 이런 그 바이러스가 집 안에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38절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잘 관찰한 다음에 7일 동안 폐쇄 조치를 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폐쇄 조치를 하고 이 바이러스가 이 색점이 퍼져가는, 집중적으로 퍼져가는 그 벽돌을 빼내요. 이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번져갔구나 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벽돌을 빼내서 그것을 진영 밖으로 버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들, 흙을 다 긁어냅니다. 다 긁어내요. 그리고 긁어낸 흙도 다 진 밖으로 가서 버려요. 그리고 빼낸 그 벽돌에다가 깨끗한 벽돌을 끼워요. 그리고 긁어낸 부분에는 또 깨끗한 흙으로 다시 발라요. 당시에는 다 흙집이었겠죠. 흙집이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집을 사용하지만 재발되었으면 깨끗하게 다 불질러 버려요. 미련 없이 다 불질르고 그것을 흙이니까 걷어다가 진 밖으로 버려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두 마리의 새와 아까 했던 이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마리의 새는 역시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살아있는 한 마리의 새는 또 다시 하늘로 쫙 올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집은 깨끗합니다. 이 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깨끗한 집이 됩니다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새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가 입는 것과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회개는요, 색점이 생겨있는 벽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는요, 그 색점이 번져가는 그 벽을 긁어내는 것과 같아요. 회개는요, 그것이 재발됐을 때 불로 완전히 다 살라버린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회개는 잠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얼룩져 있는 벽돌을 끄집어내서 침 밖으로 옮기고, 그 얼룩져 있는 부분을 긁어내서, 구체적으로 긁어내서 그것을 침 밖으로 옮기고, 그래도 또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집을 불태워서 그것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판결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할 때에 그 받는 사람이 무조건 그걸 승복하죠. 그래서 이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 밖에 나간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속적으로 가서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한쪽은 누가 됐든 간에 한쪽은 판결이 나면 한쪽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이쪽이 상처를 입든 저쪽이 상처를 입든. 그러면 교회는 그 상처 입은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를 보살펴서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르치셨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장충당교회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보살펴주고 기도하고 다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마치 창궁을 향하여 날개짓하면서 날아가는 새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